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크게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부분으로 확인되고 확증되어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발견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다윗이 오늘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분명한 목표를 이야기해주고 목적을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죠.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형들에게 천부장에게 먹거리를 갖다 주는 것 목표입니다. 이제 그 형들의 안부를 가지고 증표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오는 것 그는 목적입니다. 마치 야곱이 요셉을 그 양치는 형들에게로 보내고 그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것과 똑같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그의 아버지가 목표를 정해줍니다. 목적을 정해줍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목표를 주시고 목적을 주십니다. 이번 인도에 갈 때 목표가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 목회자들과 함께 4시간짜리 강의를 16번 하고 오는 것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는 이루어졌습니다. 가서 16타임을 함으로 그 목표는 이루어졌지만 목적은 예수가 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를 그들에게 새겨주는 그 목적, 그 일을 통해서 인도가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목적이 이미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 목적이 점점 어떻게 확산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가를 계속해서 살필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 안부와 증표, 이 목적입니다. 목표는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 천부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 전쟁터로 지금 갔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소홀히 하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도 신실한 양치기에게 맡기고 그 29절에 또 한 번, 22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여전히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신실한 종들에게 맡기고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나갑니다.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 다윗은 지금 처음 봅니다. 그러나 전쟁에 있던 형 엘리압이나 아미나답이나 삼마는 매일같이 듣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의 그 치욕스러운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대단한 용기 있는 말을 합니다. 자, 26절로 가봅시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떤 말을 들을 때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반응이 다르습니다. 그 형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유지하느라고 다른 생각을 못합니다마는 이 막내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자마자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자 그 큰형 엘리압이 28절 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큰형 엘리압이 막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 맏형이 막내 동생에게 하는 말 보십시오. 전쟁터에 왔는데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너 교만하다? 네 마음이 완악하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어떻게 형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 당연합니다. 맏형으로서의 역할, 맏형으로서의 구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쟁을 구경하러 갑니까? 아버지가 목표를 정해줬고 목적을 정해줘서 거기에 간 다윗. 29절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의 사랑,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분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유 없이 여기 왔습니까? 그 말인즉 나는 아버지로부터 목적을 부여받고 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돌아서서 그 형하고 시시비비 가리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어떻게 저런 못된 할례받지 못한 저런 인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형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도
누가 시비를 걸든 누가 나를 교만하다고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치부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목표, 이루어야 될 목적, 분명한 삶을 펼쳐가시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